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 약한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 예. 자, 약한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가치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세상하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면 말이죠, 세상적인 원리를 얘기하자면 세상적인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인물이 좋거나 뭐 능력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세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뭐냐면은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세상을 가장 크게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세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놀라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결과는 뭐냐면 자기도 죽고 하나님 없으므로 그에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박사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와 힘으로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도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말이죠, 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말이죠,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설사 돈 없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 사람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크게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왜 약한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모세라는 인물 잘 압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편견이 뭐냐면 아마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뭐 모세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질이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워낙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나하고는 돈, 당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건 절대적인 여러분 생각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요, 저나 여러분과 같이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물론 모세는 한때는요,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말이죠, 장차 말이죠, 애굽의 왕을 이어받을 정말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해도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말이죠,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이 죄명을 쓰고 말이죠, 추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말이죠, 그야말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름을 내고 말이야, 그래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면 금방 발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모세는 이름을 내고 크게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절대로 자기 이름 드러내질 않아요. 저 구석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지 이름 드러내질 않아요. 왜? 이름 드러내면 자기가 잡혀가는데. 여러분 모세도 그런 경우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는데 자기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아주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물론 결혼을 하죠. 근데 40년 동안 말이죠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 양을 치면서 살아가니 이제는 그 옛날에 명성 힘 있는 거 다 소용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약자요, 힘없어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어요. 옛날에 애굽의 왕자이다 다 흘러간 일입니다. 살인자가 대신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약한 인물이 됩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80세가 됩니다. 이제는요 세상적으로도 나이적으로도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야말로 약하니 그렇게 모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가 말이죠 갑자기 달라집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 왕을 피해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갔던 이 모세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한 얘기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모세가 연약하기도 짝이 없던 그런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다 인간적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하나도 없고 약하고 그렇게 된 이 모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바로 왕 앞에서 말이야 담대하게 외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약하게 된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가 돼서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 앞에서 딱 쳐갖고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느냐는 이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이야 담대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하게 외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말이야 물을 내고 며칠하기를 갖다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줍니다. 모세가 말이죠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약하니 약하고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80세 양치기 하는 사람 노인네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절대 모세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아요. 지금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이죠 나타나서 출애굽을 일으키고 말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말이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는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렇게 외면적으로는요 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니까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모세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장 4절하고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할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도응답의 특권이라든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러한 능력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요, 자기 있는 처소에서 반드시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모세를 한 개인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외면적으로 볼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싸움도 하기 전에 겁에 질립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별 볼 일 없어요. 떠돌이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에요.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경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연약한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을 봅시오. 다윗도요,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그 아들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밑에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났을 때는요, 그 위에 세 번째 형까지는 나이가 돼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밑에 형제들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 다윗은요,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꼬르백이었어요. 그냥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이 일어나서 위에 있는 세 형은 말이야 전쟁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불립니다. 예, 다윗아, 너 형들이 전쟁 가운데 잘 있느냐? 가서 보고 오라. 아,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전쟁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이 블레셋에서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전쟁을 도두는데 거기에 맞설 상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욕을 싸움을 도두는데 거기에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서 오는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말이 다윗이 말이에요, 열불이 나서 과정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전쟁에 말이죠, 다윗이 참여를 해서 돌 하나로 근 2m 한 70, 80, 3m 되는 이 골리앗 이 장수를 돌 하나로 날려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연약해요. 10대 소년에 연약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요. 이 다윗은 비록 외면적으로 소년이고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세상에 놀라게 한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나오는 장군은 그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나갈 수도 없는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나온 인물은 누구? 전쟁에서 잔뼈를 굵은 그날의 영웅이에요. 키가 말이야 2m 뭐한 3m 뭐 정도 뭐 2m 한 70까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극과 극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오죽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거 보십시오. 다윗은 약하고 정말 소년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나온 이 적의 영웅 말이야 장군을 돌 하나 물맷돌 하나로 날려버렸다는 사실, 이 전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이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비결을 알았어요. 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은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지난날 가만히 보니까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돼서 서울역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 하고 주위에서 그렇다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권세도 있었던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막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배운 세상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서 뭐 하면서 아주 은근히 자랑을 해요. 뭐 자랑은 나쁠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요 온데방데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 그래.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여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는 경우도 국가다 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을 담에 동상에서 아주 깊이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딱 만나고 나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요 광야 지역이에요. 이 광야 지역에 가서 자기 혼자서 하나님하고 깊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정말 깊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배우고 했던 모든 세상적인 학문 율법 같은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교만,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권세 있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되는 과정을 밟았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배운 율법이 어딘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몸부림쳤던 이런 경험 어때? 영적인 그런 나름대로 그게 얼마나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아하, 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배웠던 모든 율법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주 앞에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말이죠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요 세상적인 강함을 벗어던지고 약한 자가 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요 복음으로 놀라게 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약한 자고 실패한 자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약한 자를 뽑아서 강한 영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세상을 놀랍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적으로 약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약할 때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니까 약한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다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대로 앉아 계셔서 자,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이 복음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정 5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없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서울역에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술 먹고 싸우는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전염병도 속힌 몸을 떠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힘을 중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주의 일창하시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들으신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비록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데 쓰임받은 위대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할 모든 장차관 측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심없이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울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싸우고 술 먹고 그런 문화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서울역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귀한 아버지 하나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해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틀인 예물 성길위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겠던 역사하시니 오늘 광양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진례 살아가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오실 때 박홍철 장로님 아드님이 오늘 결혼식을 해요. 다음에 이렇게 오실 때 축하합니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